열왕기상 6장. (12절) 11절이죠.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11절부터 13절 13절 맞죠? 13절까지 6장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1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글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읽어보신 분은 읽어봤을 거고 어제 그저께 드린 그 글 중에 설명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은 스마트폰이 뭐 아니라 못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뭐 글을 읽어보신 분은 어느 만큼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안 읽어보면 모를까, 읽어보면 읽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그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가 그 태울 번자라고 했다. 영어로 번 그랬잖아요. 번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불로 태운다고 할 때. 그 번제입니다. 태울 번자거든요. 그 한문이.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일종의 희생 제사인데 자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아직 솔로몬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젊고 자기 아버지는 그 굉장히 용감한 장수잖아요.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정복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었고 이게 백성들이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늙었잖아요. 늙어가지고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 될 나이가 되었고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이제 그래도 다윗 왕을 많이 닮고 뭐 싸움에 나가서 용맹하고 뭐 이런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어찌 보면 다윗 왕이 낳았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어린 아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이 사람은 뭐 원래 싸움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이제 행정가죠. 행정가 타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장군 스타일이라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 왕이라면 이제 솔로몬은 그 다음 때에는 장군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행정을 해야 돼요.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죠. 행정을 잘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런 기질을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자꾸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자꾸 그를 지혜롭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응? 다윗이 그 솔로몬 보고 너는 지혜로운 아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뭐가 입증이 안 됐으니까, 증명이 안 됐으니까 훌륭한 왕인지 저놈이 과연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지 아니면 무슨 헛발질이나 계속 할지 누구처럼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 그러니까 위태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이웃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화친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래쪽에는 그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는 저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이집트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이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그 나라하고 이제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또 이렇게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았을까를 물어보면 이건 외교 정책이죠. 외교.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외교는 우선순위가 1번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외교를 이웃과 외교를 맺을 때 외교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이럴 때 외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놈이 그 핵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이제 핵 쓰레기가 막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둬놓았던 것조차 이제 그냥 배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응? 핵 어찌 보면 그냥 오염수가 아니라 핵 오염수예요. 핵 굉장히 많은 그 나쁜 종류의 핵 어떤 그 나쁜 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니까. 외교는 첫 번째로 국익 우선이거든. 근데 그거를 쏟았어 바다에다가 걔네들이. 그럼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바다에다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어떤 물질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그걸 더군다나 런던에서 그 몇 년도인가 그 협정을 맺었어요.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을 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도장을 찍었어요. 바다에 버리지 않기로. 그런데 지금 걔네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해야지. 근데 이게 윤씨께서 막 앞장서서 한나라당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이 나와서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막 1리터를 하루에 마셔도 괜찮다. 그 물을 갖다 마셔도 괜찮다. 더군다나 바다에 희석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거기서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면 이게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소금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막 소금 사재기를 해가지고 막 소금값이 몇 배가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은 이렇게 느껴. 저거 위험하다. 저거 버리면 안 버리는 것보다 버리는 게 위험하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괜찮대요. 장관이 나와서 괜찮대. 막 그 영국에서 이상한 박사를 원자력 박사를 모셔다 놓고 하루에 1리터씩 마셔도 괜찮대. 이러면 그럼 국민들이 진짜 괜찮구나. 야 우리 가서 또 마시자. 이러겠어요? 그게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본이 왜 그 물을 바다에 버릴까? 안전하면 그렇지 지들이 마시지. 하루에 1리터씩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럼 자기들이 나눠서 마시면 되잖아. 집에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데 그걸 버리잖아. 옳은 게 아니죠. 자, 솔로몬이 왜 왕위에 오르자마자 애굽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냐? 무엇 때문이었다? 그렇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니까 자기 나라의 안전을 더 많이 담보하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노렸는가? 솔로몬이 무엇을 노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받. 그렇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잘 다스리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잘 돌보면서 배려하면서 잘 우리를 다스리겠구나라고 이제 백성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야.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노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법이 없다니까. 저 윤 씨는 별로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할 만 안 할 만을 그냥 불쑥불쑥 뱉어. 그렇잖아요. 예.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무슨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 뱉어. 그래가지고 이게 백성들이 막 그 말로 인해서 막 문제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대. 바이든이 날려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랬다는 거지. 하여튼 막 온통 문제가 걸려.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물론 그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 왜 했냐? 노렸다. 백성들로부터.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기도를 어디 가서 드린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드린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 드려라 그러잖아. 어디 가서 기도하지 말고 사거리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은밀한 중에 네 골방에서 너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제사 드리고 싶으면 그때는 골방이 어디야?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 성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성막이 있었다니까. 그럼 그 성막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면 되지. 그런데 어디로 나간 거야? 사거리로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나 봐라. 나 지금 기도한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냐. 이런 거지. 그런 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자기의 믿음을 백성들에게 내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자기가 펴는 정책에 백성들이 동의하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물었다. 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앞에서부터 열왕기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자들 중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열왕기상 1장 설교하고 2장 설교하고 3장 설교하고 4장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뚝 잘렸어. 1장 2장 잘렸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야.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 나는 나 혼자서는 출입을 할 줄 모를 만큼 아직 왕으로서 자격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아직 경험도 적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출입을 할 수 있다. 왕궁을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뭐를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기 얼마나 기특했겠냐.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뭐 부도 주시고 그리고 나라에 평안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하자? 1000번제를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꿈속에 나타날 거다. 이제 이 주로 구약 성경에서 꿈에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자다가 그냥 뭐 자다 보면 우리도 꿈 꾸죠. 그런 꿈이 아니고 뭐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늘 환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환상 본 거예요. 환상은 언제 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비몽사몽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깨어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잠을 자려고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려고 엎드려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그럼 우리도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게 각 교회 목사들이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 헌금을 드려라.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1000번제가 아니라 태울 번자인데 그걸 횟수 1번, 2번으로 이게 바꿔가지고 번자를 바꿔서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식하니까 신자들이 쏘가넘어 같이
요즘은 이제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이게 요즘은 저 핸드폰에 헬라어 성경도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앱에 들어가서. 그거 다운 받아 보면 이게 번제 이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못 나가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00번째 헌금 중 뭐 100 몇 번째 헌금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막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드렸더라고. 1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1000번을 10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 드리면 뭐를 생각할까? 그 사람이 그거 드리면서. 100배 받으려고. 그렇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를 속여가지고 주유소를 빼앗았더라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했길래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우리 교회 신자라고. 자기 교회 신자라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주유소를 함께 뭐 하자 이래서 꽤 넓은 넉넉한 땅을 사서 주유소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 걸 거지를 만들고 그 사람 이름으로 또 대출은 받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감방에 갔잖아요. 1000배는 아이고 그러니까 참 무섭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참 그러니까 1000번째 설교를 그렇게 틀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왜 나타나셨겠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니까 막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나타나셨겠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지금 우리가 던져놓고 그 말씀을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자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니까 그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막 우리가 그림을 눈앞에 그려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막 그 양을 다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막 장작을 막 아래 피워놓고 이게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놓고 막 이래가면서 태웠겠지. 그렇잖아요. 막 엄청나잖아. 기름 부어도 그 양에서 기름 나와서 막 엄청난 거야. 막 어마어마. 이거 전무후무한. 말이요 1000마리지. 그렇지. 말이 1000마리지. 말이 1000마리지. 그러지. 그걸 제대로 쌓아놨으니까 이게 막 태산만 했을 거 아니야. 막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 엄청난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야. 맞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그때 살펴보지 못한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가서 이제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죠. 6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2월 15월이 그랬는데 15월 그랬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2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지 4년하고 2월이 되었을 때 그렇죠? 4년 하고 이제 2월이 되었던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시작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종노릇 할 때 바로왕을 위하여 뭐를 지었냐면 바로왕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왕궁 짓는데 누구를 잡아다 일시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 안 줘도 되니까. 노예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삼아가지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그 강제 노역을 시켰거든요. 헌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다윗 왕 시대.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이제 뭐가 그치냐면 전쟁이 그치는 거죠. 전쟁이.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전쟁이 그쳤잖아.
그러면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왔잖아요.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하냐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너는 그렇지 성전을 짓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을. 어쨌든 이제 그리고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 2월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짓냐면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지었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전 지었대. 그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은 그냥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 왕의 왕궁을 짓는 거예요. 왕궁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백을 뭐로 드리냐면 입술로 드리죠. 그러잖아요. 입술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지.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왕궁을 좀 더 남보다 막 이렇게 크게 더 막 휘황찬란하게 남들이 보고 이야 대단해 이런 왕궁을 지을까 막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왕궁 짓는 일에 우리의 왕궁을 짓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지혜를 다 거기에 쏟아붓지.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2개월 되는 해에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궁을 짓자. 이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착한 거죠.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착하잖아. 그렇잖아요.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솔로몬 얼마나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착한 짓을 막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이야. 11절. 자,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어.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또 나타났어. 자, 첫 번째 봐. 첫 번째 아까 산당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야기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금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그랬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 주랴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났어. 이번에는 솔로몬이 뭐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 물어야지. 뭐라고? 솔로몬아, 내가 이번엔 너에게 뭐를 해주랴? 라고 물었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등식이 맞으려면 두 번째 등식도 맞아야지. 그렇잖아. 자, 첫 번째 등식이야. 기본 산당 1,000번째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났어. 자,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등식이야. 이번에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뭐를 짓냐면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거야. 무려 몇 년 지었냐면 7년을 지었어. 7년.
그 공사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어. 그래서 또 나타났어. 나타났으면 뭐라고 해야 돼?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이랬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주랴 이런 거 안 물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지금 이 전을 건축하니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니 왕궁을 건축하니 이 말이야. 참 잘한다.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과 했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 만일 네가 안 하면 내 법도를 안 따르고 내 율례를 안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네 아비 다윗하고 했던 약속? 이루지 안 지켜. 그렇지,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 다윗, 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을 이렇게 잘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시간에 잘 해야 돼요. 보세요.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너에게 뭐 주랴.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째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물을 거다. 내가 너에게 뭐 주랴. 그럼 우리도 소원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그거 들어준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도 또 그래야지. 왜냐하면 조건이잖아. 하나님이 나타날 조건을 솔로몬이 이게 갖춰주는 거야. 만들어드리는 거야. 조건을. 그렇지. 그 조건이 뭐야?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야. 헌금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조건을 내가 갖춰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난다. 뭐처럼? 기계처럼 그러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갑판기 저 커피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 왜 동전 넣고 이렇게 자판기 커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200원인가 그때는 뭐 500원인가 얼마 넣고 이렇게 누르면 커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내가 강제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 일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감동만 시키면 돼. 그럼 하나님 언제든지 나타나.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그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뭔가 달랐다. 이 말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 다 이루어줄게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그 착한 믿음의 위대한 행위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도 같은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것도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글을 써서 보냈더니 막 목사님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설교해왔거든. 응? 1000번째 드리자. 옛날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설교는 나 듣지도 못했다고 응답해 했잖아요. 주신다. 실제로 재밌는 거 제가 얘기했죠. 글 쓰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이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마지막 날 이 본문 가지고 열왕기상 3장 가지고 1000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0번째는 못 드리지만 100일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새벽마다. 100원이 되었든, 뭐 5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아침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비가 이게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50원 줬는데. 예, 제가 100원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 중학교 나도 네. 50원 줬어요. 10원. 차비가. 10원. 맞아, 10원. 10원이었어.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지폐를 우리 어머님이 하나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한 수요일까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버스를 타고. 이게 10원이었어. 버스비가 10원. 근데 그때 아침마다 100원을 드리면 이게 큰 돈이야. 그렇죠. 500원. 그런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 분이서 아침마다 100원씩 드리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 했는데 그때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한 분이 우리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 분밖에 없었대요. 다 한 번씩이라도 두 번씩이라도 빠졌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이걸 굉장히 그때 자랑하시더라고. 그래도 참 우리 교회에서 약속하고 이 약속 지킨 사람 보니까 송장로도 빠지고 뭐 누구 권사도 빠지고 뭐 양장로도 빠지고 그래도 그 약속 지킨 사람은 나하고 엄마하고 외할머니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게 지혜를 우리 아들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뭐 날마다 나간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한 번씩 나가고 새벽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요. 이게 사진처럼 딱 박혀. 그러니까 국어 뭐 무슨 이렇게 뭐 사회 일반 그때는 일반 사회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뭐 경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막 세계사 쫙쫙 찍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 어디 위쪽 뭐 이게 막 다 이게 위쪽 아래쪽 이게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막 우리 집에 천재 나왔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가서 막 우등상 받고 이러니까 막 그때는 우리 학교 그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꾀를 많이 내가지고 부모님들 이제 1등 하면 부모님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월요일 날 조회할 때 첫 번째 달 이제 첫 달의 첫 번째 월요일 날에 부모님한테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높아한 거야. 막 그래 막 친구들 만나면 괜히 막 술 사주고 막 짜장면 사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지혜를 주신 때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지 뭐 그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그때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다고 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거 늘 기억해야 된다. 성경 자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다.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나타나서 너 율법에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서 왕노릇해라. 그래요.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치주의. 그렇죠? 들어봤어요? 예. 누가 이게 즐겨 쓴 말이냐면 우리 윤씨 대통령과 그의 저 쫄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즐겨 쓰는 말이에요. 요새는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법치. 요새는 지금 그 사람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가 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잡아간다. 그렇지 잡아가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300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 정당한 거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이 왕이 법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 라고 이게 이제 법치주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왕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으로 다스리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 말이고 자기도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 그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법치주의. 그렇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쥐들은 법 위에 있어. 그렇잖아. 뭐 김건희가 무슨 뭐 주식을 그 나쁜 방법으로 불법으로 이게 그
매매를 했잖아 이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자, 여기서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가 지가 왕에서 왕이잖아. 다스릴까봐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약하니까 다 넘어지게 돼. 네가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해서 그렇지. 내가 기쁜 게 네 아니야. 뜻대로 그렇지. 내가 네 뜻대로 행하는. 움직일 거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너 똑바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서 왕노릇을 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했던 약속을 지켜서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자,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그 앞쪽으로 가면 473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이걸 많이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보죠.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때야 이게. 다윗 왕을 통해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정복한 거야. 정복했어. 그래서 이제 뭐가 왔냐면 평화가 온 거야. 자,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그렇지? 근데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온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어디 있냐면 궁전에서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 그 말이죠?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어. 왕이 다윗이 부른 거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봐. 자,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휘장이 뭐냐면 성막 이야기하는 거야. 성막. 그렇죠? 저 성막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광야에서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언약을 맺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중에 거해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게 뭐냐면 텐트야. 텐트. 요즘 우리가 말하는 텐트. 천으로 된 아버지가 거할 집을 짓는 거야. 하나님이 거할 집을. 근데 그 집을 거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 살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집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래.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그마한 텐트 안에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런 설명 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조그마한 어떤 집 안에다가 모셔놓을 수 있다면 이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가짜 신은 되지. 가짜 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집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사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모셔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성전을 지었다면 너 큰 오해라는 거야. 너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어쨌든 다윗이 이제 다윗 왕 때 이야기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제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이제 왔어. 그 시대가 오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야. 뭐가 마음이 아파?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자, 하나님의 궤가 뭐냐면 그 궤짝이 있는데 그 궤짝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3개를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2개는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는 이제 만나가
이제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제 항아리만 남아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말랐겠지, 그렇지? 그 나무만 있는 거지. 그 이제 그 괴짝이야. 그 괴짝, 그것을 담아놓은 괴짝을 어디다 놓았냐면 성소를 둘로 나누어서 그 증거막을 성막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저 안쪽에 그걸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괴짝을 모셔놨거든. 그러니까 그 괴짝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론이 짚고 다니던 한 몇십 년 동안 짚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꽂아놨더니 성막 안에다가 꽂아놨더니 이게 막 싹이 났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이게 막 꽃이 막 환하게 활짝 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잖아. 그래서 그걸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괴짝,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놓은 괴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중에 살아서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야. 상징물. 그렇지? 예. 상징물이야. 그러니까 그 괴짝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천막 안에 있어.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저 열왕기상 6장 5장입니까? 거기 1절에서 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막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났냐면 480년 지난 거야. 그럼 그 천막이 어떻게 됐겠어? 다 낡았죠. 그래서 막 굉장히 낡아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기운 거야. 막 막 굉장히 막 덕지덕지 기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가 오면 막 새고 이래.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막이 이제, 증거궤가 있으니까 마음이 막 굉장히 아픈 거야. 물론 하나님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나단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게 말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선지자가. 야, 참 당신?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야, 왕 폐하 정말 참 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왕궁을 나와서 이 나단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한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당장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언제 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48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 48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지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라. 이렇게 내가 요구한 적이 있었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에 모셔놓으면 비록 상징적이지만 어떤 의미가 거기 담기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게 담기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도 저 나쁜 목사들이 그러잖아. 기도를 하려면 어디 와서 해라? 성전에 와서 해라. 그거 성전 아니라고 그랬지. 성전은 지구상에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니까. 내가 지정해 놓은 그곳에 지으라고 그랬다니까. 그곳에만 지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곳에 안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놨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 회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회교 성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섬기는 그 회교 성전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요한 자리에 거의 다 앉아 있잖아요.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 회사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뒷돈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어찌 보면 저 국방이나 뭐 외교나 뭐 내치이나 다 그 뒤쪽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와 이 피가 다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 있어요.
그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감독으로 치는 사람이 스필버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모든 면, 뭐 최고의 과학자 누구? 아인슈타인.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게 다 이게 우리가 이름 하나씩 뭐 어떤 우리나라 이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 유인들을 찾아보면 뒤쪽에 다 이스라엘 사람 피가 흘러요. 이게 묘하죠. 묘해.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세계에 이게 발을 또 뻗치고 있는 민족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이 이 뻗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막 새벽마다 나가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막 믿음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믿음 좋은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이게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세계로 발을 뻗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면 뭐든지 제일 잘 만들어. 배를 만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만들어. 원래는 저 배를 조선 이 업종을 누가 주름 잡고 있었냐면 일본 놈들이 이게 주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배를 만드니까 일본 놈들이 처음에는 웃었지. 저놈들이 배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만들어. 더 싼 값에.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배가 막 팔리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드니까 저 일본 놈들이 그랬죠. 너네들이 뭐 반도체 만들어 봐야 얼마나 잘 만들어. 근데 반도체 산업이 일본 망해버렸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또 배터리를 또 우리가 만든다고 그래. 그것도 일본 놈들이 잡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거든,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배터리 만든다니까 그때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유출을 안 하려고 일본에서 그 기술 유출을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술 유출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보다 더 잘 만들어.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복을 주시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빛을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농담이든 뭐 진담이든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나라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만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나라가 제일 예. 마지막으로 했어. 예, 우리가 성전 나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성전이 없어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니까. 아니 근다고. 자, 저 뭐라고 뭐 문자가 떠서 자 이제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떴는데 자 봅시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그 나단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짓지 마라.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성전 짓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그냥 자유롭게 거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그러니까 설령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묶여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이 착한 거야. 어떤 면에서 착하냐면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성전 지으면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성전을 짓는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전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지. 그렇지. 그건 잘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는가 봐. 자, 11절 봅니다. 11절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절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지? 7장 11절이야. 7장 11절. 아니 11절 맞죠? 11절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 이제 후반절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지. 그 말이야. 11절. 그 말이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절. 그러니까 지금 집 짓는 싸움을 하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지. 지금 이런 이야기야. 좋은 아버지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살아나잖아.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봐. 12절. 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너는 잘 거다. 이 말은 이제 죽는다는 말 아니야. 또 죽으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위에 왕으로 세워서. 그렇지? 네 몸에서 난 놈. 그러니까 그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난 놈이 왕이 되어야지. 사울은 어떻게 됐어?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몸에서 난 사람이 왕이 안 됐잖아. 다윗이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지? 내가 네가 죽으면 네 몸에서 난 네 아들로 하여금 너를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 자꾸 어떤 동사가 자꾸 나오냐면 견고하게 한다는 동사가 자꾸 나와. 자, 집을 이룬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이 네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통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지. 그 말이 통하는 거야. 어제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이제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왕위에 오른 그놈이 뭐라고 그래?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가 내 집을 짓는다는 거지. 그렇지?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영원히 견고케 한다고 그래.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견고케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오냐면 견고하게 하겠다. 네 집을 지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7장 12절입니다. 그건 6장이고. 그 6장 아니에요? 7장을 봐야 되는데 7장? 7장은 여기잖아요. 네. 12절. 12절이요? 이거예요? 네. 네. 수완이 차.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이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겠다 라고 한 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에게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왕이 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성경에 한 번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약속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가 내 아들이니까 자 봅시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혼내야죠. 그렇지, 혼내지. 그렇지만 뭐는 안 해? 내쫓진 않지. 내쫓진 않지. 자 봅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저가 만일 보세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여기서 말하는 책찍은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책찍으로 때리면 어떡합니까? 노예나 때리는 거지. 회초리 이야기하는 거야. 회초리. 그러니까 회초리로 자식이 잘못하면 그가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로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런데 뭐는 안 한다고 그래? 그 다음 봅시다. 징계하려니와 15절 봅니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패한 사울 왕, 그 왕을 패했다는 말은 폐위시켰다 그 말이지, 내쫓았다 그 말이야. 네 앞에서 패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떡한다고 그래? 회초로 때려서 내가 혼은 내주겠다. 그렇지만 뭐는 안 한다? 내어 쫓지는 않겠다. 왕 위에서 내어 쫓아가지고 폐위시키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뭐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음에 네 왕위가 영원히 뭐 한다고 그래? 견고할 거다. 그래. 그래서 지금 견고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왔냐면 3번 나왔어. 3번. 강조한 거야. 이게 그냥 3번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안전하도록 네 자손의 나라를 내가 튼튼하게 세워서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거야. 아셨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특징이 있다. 2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만약에 뭐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만약에 내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없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맺는 언약은 조건 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 그럼 너희가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양이 우리가 복을 받고 막 복을 받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말을 안 듣고 내 명령을 어겨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가 이 말이니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 언약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든 언약은 다 조건 언약이야. 그런데 지금 조건 언약이 아닌 무조건적인 언약이 나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야. 이건 무조건적 언약이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겠다고 그래. 네 왕조를 내가 섬겨주겠다는 거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 엄청난 거야.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지금 2번째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만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했던 이 약속 다 지켜주겠다. 근데 만약에 율법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그럼 이제 3번째 나타나실 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3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3번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2번째, 3번째 나타나셔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살펴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경적이 아닌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신자들 꼬드기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응? 지금 이 참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에 2가지의 목소리가 흐른다고 내가 그랬죠. 하나는 신명기 저자의 그 신학을 물려받은 예언자 그룹들이 내는 목소리가 있고, 그게 뭐냐면 조건 언약.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이제 신약교회 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죠.